성경 인물 따라잡기 시리즈 설교 15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지나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글 성경은 사무엘서가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전은 상하로 구분되지 않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전환기와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된 그 왕정시대의 초창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 상은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이 시작되는 그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 하는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강력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의 개인적인 성공,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실패를 보여줌으로써 사무엘 하는 한 개인이든 국가든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즉 사무엘 상하는 12지파의 부족 연합 국가 체제였었던 이스라엘이 주변 세속 국가들처럼 왕정 체제로 전환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인물 따라잡기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인데, 이 한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했었던 사무엘을 기도로 낳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한나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와 관련해서 한나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왜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역대상 6장에 따르면 그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 당시를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큰 수치였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자식이 없는 이 한나보다도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브니나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이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브니나보다도 자식 없는 한나를 더 챙기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한나에게는 큰 위안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해서 한나는
아이가 없는 슬픔뿐만 아니라 분인나의 조롱과 학대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의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의 그 심정, 한나의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분인나와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부인에서 설명하자면 남편 엘가나가 실로의 성소에 갈 때 함께 갔었던 한나는 엘가나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공동 식사를 하고 나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는 분인나에게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문제가 닥칩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달려들고 하기보다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한나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되 간절함을 담아서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데서 오는 한나의 괴로움과 서러움은 아들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로 여호와께 나아간 한나는 서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간절한 바람이나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특별한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서원기도라고 하는데, 서원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해결됐으면 좋겠고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저도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서원기도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서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들이 없어서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이 기도에 들으셔서 응답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헌신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어 했던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소중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며 또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서원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나도 이러저러하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원기도를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서원기도는 인간의 간절한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 교차하는,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는 반응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서원기도는 아무 때나 가볍게 또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간절하되 신중하게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게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 그때 소원을 담은 헌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말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통곡하며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12절을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한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묵상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한나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핀잔을 줍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냐? 포도주 끊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술 먹고 나불거리는 것으로 얘기하니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어쩌면 에이씨 나 기도 안 해 라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부드럽고 담담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간절히 아뢰는 것뿐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이 서러움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제사장님,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대답을 보면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겸손함,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오해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해명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나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평안함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안하기까지, 평안으로 응답받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나는 서원을 지키고 응답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를 생각하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간절하고 급할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지만 막상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그 서원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한 서원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데리고 실로의 성소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들을 자기 품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을 끼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도로 얻은 것을 다시 기도로 바친 셈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서원을 했다면 한나처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한나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을 얻은 후에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마그니피캇, 라틴어입니다.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그 별명으로 불리는 신약 성경의 마리아의 노래, 성모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였으니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로부터 수태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노래와 형식과 내용이 너무 유사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한나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비천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말기에 혼란스럽고 황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세우실 하나님까지 내다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드렸던 서원 기도는 불임으로 인해서 분인나로부터 천대를 받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드렸던 통곡과 신음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2장의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와 환희의 찬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은 한나는 단순히 응답받은 사실로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나면 그 응답에 취하여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어머니라 불리는 한나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상황 속에서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 등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십시다.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서원으로 승화시켰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에 응답받아서 아들을 얻었고 약속대로 그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서원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람과 소원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을 담아서 서원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 응답이 더디어 낙심되더라도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거든 서원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